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이지만 한 절로 이어진 긴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3일 밤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시고 또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전염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가까이 있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이 관계적 거리 없애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계의 거리가 없어야 사랑이 이루어지고 스킨십도 되고 또 부대껴야 정도 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야 복음도 전하고 만나야 사랑도 전달되지. 거리두기 하라니까 악수도 못 하는데 좀 답답합니다. 뭉쳐야 산다는데 흩어져야 산다고 말하니까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어떠한 형편이 주어지더라도 신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로처럼 나란한 두 길입니다. 한 길은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이고 또 한 길은 홀로 깊어지는 길입니다. 지금은 홀로 깊어지는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참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은 두세 사람이 안 모이면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함께 내 신앙을 깊게 가져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이 고난이 되기를 소망하고, 지난주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말씀으로 축복하였듯이 지금 우리는 주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주님의 환난과 그분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꿈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고, 이 마음을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잠깐 짧게 나눴습니다만 좀 확장해서 오늘 이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하면 내 깊은 이 자아의 이 본능적인 자아에서 나오는 이게 이기심의 표출이다라고 말하는 프로이드식의 꿈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꿈은 현실과 정반대다,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민간 통속적인 어설픈 해몽을 말하는 꿈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꿈은 거룩한 상상력에 기반을 둔 꿈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에 기반을 둔 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사 그분의 섭리에 따라
내게 부어주신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그분의 섭리 때문에 우리에게는 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과도 연결될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너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갖는 소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상상력을 부어주시사 마음 안에 일어나게 만드는 꿈이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이 제목은 아시는 대로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을 꾸었고 또 꿈을 꾼 그대로 한결같이 신앙을 갖고 살았고 그 꿈을 이룬 사람이지요. 아버지의 편애에 나머지 형들이 이 요셉을 싫어했고 요셉을 팔아버리기 전에 요셉이 저 멀리서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는 형들이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로 이렇게 말을 하죠. 봐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어떤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룩한 상상력에 기반을 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소원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그 꿈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꾸는 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꿈을 꿀까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꿈은 사람만이 꿀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유는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상상력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일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온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좋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던 거룩한 그 상상력으로 창조 세계에 대한 꿈이 이미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사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그대로 마음 안에 그리던 상상한 그대로 되어지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제 그런 꿈도 없이 창조를 하시려고 이제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빛이 하나님 생각보다 너무 밝거나 색감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좁게 어색해서 놀랬더라. 제가 성경을 그냥 곡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그려진 그대로가 되어질 때 좋은 것이지,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에는 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마음 안에 거룩한 상상력으로 충만해서 다 그려놓았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그 상상의 세계와 능력을 받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것을 상상하고 그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명한 잠언 29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합니다. 묵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 환상, 꿈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거룩한 상상력에 기반한 꿈을 말하는 겁니다. 그 꿈이 없으면 이 사람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특히 우리 신앙인은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거룩한 세계를 꿈꾸며 그 세계를 그리며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오늘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게 강력하게 부어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의 때, 어려울 때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빨리 속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걸 막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 마음 안에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고 이루실 하나님의 세상을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림을 그리며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그려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묵시, 곧 그 예언과 환상과 이 꿈, 이 묵시가 있을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예언과 환상과 이 꿈은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른 이 묵시라는 말로 다 연합할 수 있는 핵심 언어입니다. 예언하고 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에 기반한 새로운 세상을 그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거가 있는데, 예언이라는 말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가 가장 잘 나타내 주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영어 제가 발음이 좋지는 않아요. foretelling입니다. foretelling.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경고성 메시지로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몇 년이 지나면 가뭄이 질 것이다,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말을 foretelling, 예언이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 의미인 foretelling이라고 있습니다. foretelling, 어감이 세죠. 이것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할 때 단순히 예언은 그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죠. 살아나라. 그러면 뼈들이 맞고 생기를 대언하여 말하니 생기가 들어와 군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을 향하여 가능하게 만드는 힘, 이것이 곧 foretelling, 곧 예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려내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세상을 그리는 것은 앞으로 막연히 되어질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예언과 환상과 꿈을 가지고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난의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세상을 마음속으로 그려내시고, 그려내신 그 세상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열어가실 길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좀 하나님의 세상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꿈이 뭡니까? 요즘은 여러분 3포 세대, 7포 세대입니다. 꿈을 다 포기해버린,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한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꿈이 뭐였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기억에도 없지만 저희 부모님 말에 의하면 저는 어릴 적에 야, 너는 커서 뭐 될래? 꿈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자신 있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커서 큰 대가리가 될 겁니다. 큰 대가리가 될 겁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줬겠죠. 이 세상에 큰 대가리가 중요하다. 꿈은 절반 이뤘습니다. 머리는 커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큰 대가리가 되는 꿈. 머리는 이제 그만 커져도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꿈. 여러분, 큰 대가리라는 말은 뜻은 신앙인이 큰 대가리가 된다,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이름은 나라 진짜의 성할 성자입니다. 나라가 성한다, 나라가 성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한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려내고 내가 비록 비천한 자리에 있고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나, 정말 하염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속성, 거룩한 상상력의 힘으로 내가 이룰 10년 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세상을 꿈꾸고 그리며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진짜 충만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방방 뛰는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꿈을 위해 성실하게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내는 자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절망과 그 어떤 파도가 내게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꿈 때문에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오늘 내 살아낼 힘은 없어도 주님 부어주시는 그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또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좀 진행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거룩한 상상력,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이 상상력이 기록된 부분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세상은 동화 속의 세상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이사야 선지자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상상력을 부어주셨고, 이 세상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군답니다. 살찐 짐승과 어린 사자가 어린 아이에게 이끌림을 받는데요, 여러분, 사자에게 어린 아이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잔인한 얘기지만 밥 아닙니까?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장난을 치고 논대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9절은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false telling, 현재를 바꿀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강력한 예언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화면 한번 보시거나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에게 각자에게 달리 주어지시겠지만 오늘 읽은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멸망의 때 아닙니까? 나라가 다 폭삭 망했어요. 내 동족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아기 벤 어미가, 아이가 무참히 짓밟힌 그 상황을 목도했던 예레미야. 그래서 그 9절 10절 말씀에는 짐승도 없고 황폐하였고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막힌 것 같고 모든 것이 닫힌 것 같습니다.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이 거리, 언제 이 경제 난국을 이길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고 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히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의 마음 안에 소원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거리가 신랑 신부의 소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로 넘쳐나는 이 거룩한 상상의 세계를 그려주셨단 말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한 것입니까? 현재를 바꿀 수 있는 예언의 힘을 가지고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상상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축복할 때 이렇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외치는 이 시대 앞에 관계적 거리 없애기 운동이 속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감사하고 반갑게 맞고 곧 끝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막연한 어떤 낙관은 같지만 그냥 막연한 낙관만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 여러분, 한 두어 달 예배 못 드리다가 교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외국에 2주만 나갔다 와도 내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느껴지는데,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상상력을 그리시고 다시 나와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그리시고 오늘을 잘 참고 견디며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 아시지요? 철로 역정을 지은 작가입니다.
그는 그냥 청교도 평신도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신앙도 없었어요. 입에서 욕설, 저주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저주하기도 했던 또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20살 때 신실한 아내를 맞이합니다. 아내와 더불어 생활하면서 이제 조금 전도를 받아서 좀 교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지만 그 결정적인 회심의 계기를 얻게 되는데 어떤 때였냐면 자기 집 앞에 거리에서 가난한 여인들이 모여서 그때 1250년대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막 하는 얘기를 주섬주섬 듣게 되었는데 그때에 대해서 존 번연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생각에 그들은 온통 기쁨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매우 즐겁게 성경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치 새로운 세계라도 발견한 사람들 같았다. 기쁨으로 대화하는 그 기쁨의 웃음소리 때문에 존 번연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28의 나이에 그는 설교자가 됩니다. 평신도 설교자였고 정말 참 부럽습니다만 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던 위대한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들은 참 많은데 그러다가 여러분 영국 국교회 정통파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설교 금지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3개월 들어갔다 나옵니다. 나와서는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또 잡혀 들어갈 때는 이번에는 12년형을 받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죄인 괴수가 받은 은혜의 노래 뿐만 아니라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존 번연의 위대한 설교도 그 당시 영향을 미쳤지만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 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려낸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 표정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습니까? 이럴 때 좀 읽어보십시오. 예? 감옥 안에 갇혀서 그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충만했고 그 안에서 신앙이 무엇인가 풍성하게 그려냈던 그 글이 여러분 지금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으로 엄청난 영감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닫혀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을 갖고 꿈을 꾸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셨습니까?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막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단테라는 인물도요 이탈리아의 세종대왕입니다. 라틴어로 살던 이탈리아에 말로 전해지던 이탈리아를 이탈리아어로 신곡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는 위대한 정치가였고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흑당 백당이라는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피렌체라는 지역에 추방을 당해요. 영구 추방을 당합니다. 그토록 그리던 자기 고향 친척들을 한 번도 못 보고 20년을 외국 영외에 방랑하다가 그냥 죽어요. 여러분 20년 이상의 방랑 생활 끝에 단테의 신곡이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이 지옥과 연옥과 천국, 그 당시 이제 천주교 세계니까 지옥과 천국을 이탈리아 세계를 기반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려낸 글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성경의 어떤 신앙에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고난이 위기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감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기도할 때 내게 주시는 영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감을 그려내면서 이 세상을 좀 축복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감으로 충만할 때요,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제가 이 한 주간 읽었던 성경 나중에 이제 결론부에 나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행간이 읽어질 때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성경의 2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게 내 안에 들어올 때 성경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읽어지는지요. 어쨌든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어떤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을 그리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턱대놓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그려지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애통해 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왜 감사하셨겠습니까? 내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내 말을 들었다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이미 다 동염했던 나사로가 다 풀어제끼면서 살아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이미 마음속으로 그렸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미리 감사가 터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그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뭘 감사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제 안에 하여튼 풍성한 마음이 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다니엘의 기도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들어가 다니엘이 그때 어떤 감사가 나왔을까라는 것. 여러분 뭐 상상은 되시겠지만, 물론 제가 뭐 몇 자 적던 것을 조금 이제 좀 수정해가지고 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감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껏 내가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런 고위 관직에 앉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예배를 막으려고 이방 대적들이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찌할까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제 일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 하던 대로 주님께 저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예배하고 기도드리다가 잡혀가 사자굴에 던져져 내 몸이 찢겨 죽더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 오늘 이 기도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돌아보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였고 복된 저의 삶이었습니다. 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런데 주님, 제 마음 한켠에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이사야 말씀처럼 어린이가 독사굴에서도 해함과 상함도 없는 세상, 사자와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림을 받는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사자가 위협해도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세상이 상상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제가 어찌 되어도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랬을지 안 했을지는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이게 성경 읽기 아니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리던 세상이 사자굴 안에서 이루어졌고,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다니엘 앞에 굶주린 사자는 순한 양처럼 그의 말을 들으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상이 그 안에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의 힘은, 그 예언과 환상과 꿈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정치인은 뭘 하며, 기독교인들은 뭘 하며, 종교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말에 말들을 많이 쏟아놓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 왜냐하면 그분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를 따라 이루실 하나님의 세상을 꿈꾸며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을 만들도록 감사하면서 오늘을 견디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 꿈꾸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있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강력하게 부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저는 지난주부터 그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읽고 관련된 강해 설교집도 읽고 사도행전을 끊임없이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그 사도행전 24장 5절에 뭐 있냐면 가이사라의 유대 총독으로 로마에서 파송받은 벨릭스 총독이 와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포함한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고, 가이사라로 와서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하는 중에 더들로 변호사가 바울에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이 부정적인 말처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사도 바울을 지탄하는데, 거룩한 상상력으로 충만했던 제 마음 안에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인지요. 전염병 같은 자야. 만지면 퍼져버리는 자야. 여러분, 100나노미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급속도로 퍼져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 표현하면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걸로 충만했던 바울은 전염병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소요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합니다.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하나님 전염병 같은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상상을 그리십니까?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 이 죄악된 세상 복음으로 분쇄시키며 복음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어버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를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할 때 오히려 더 그러한 꿈을 꾸는 자가 나오기를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왈가왈부 그렇게 할렐루야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 마음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영감으로 그리며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가 세상을 움직여 간다.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그 마음은 뭐였냐면 사도행전 27장에 그는 2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배가 난파가 되었고 이제 그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하나님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딘가에 걸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14일간의 흑암 가운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렸습니다. 이제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절망의 바다 파도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나와서 말을 하죠. 사도행전 27장 35절 36절인데요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 장면이 얼마나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과 영감으로 충만해지는지요. 떡을 가져다가 바울이 떼어서 축사하고 먹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만찬입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 곧 내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성만찬의 거룩한 상상력.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내가 차려진 식사 앞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살과 피로 받아 먹을 때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생존 앞에 단순히 먹기에 허겁지겁할 그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에 감동된 자로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떡을 들어 떼어 먹어라. 우리가 진정 먹어야 될 것은 육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다. 복음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살았고 복음 앞에 그들이 변화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복음으로 충만했고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세상을 그려냈고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지금 로마는 베드로와 베드로와 바울이 먹여 살립니다. 인터넷을 보시는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이 한마디도 믿지 않는 눈빛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육적으로 성공하거나 뭔가를 내가 다 이룩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내게 어떠한 형편이 주어지든 그 형편에 감사하며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은혜로 감사하며 부어주신 영감을 가지고 글을 쓰고 부어주신 계기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늘 기쁨으로 감사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 동안 여러분 꿈을 함께 꾸십시다. 곧 나아서 정말 이 자리에 지금은 빈자리가 많지만 차고도 넘치는 그 세상을 꿈꿉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감격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우리 교회를 꿈꿉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에 오늘을 꿈꾸며 삽니다. 꿈꾸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꿈꾸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원망이나 불평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꿈꾸신 그 세상을 오늘도 내가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모로 분노에 몰리기도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수 없는 자기 생각 없는 말들을 쏟아놓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답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영감과 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여하는 지혜로 세상을 꿈꾸며 예언하고 아버지 하나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을 바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먹고 마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이요 힘이 되시오니 주님이 흘리신 보혈과 하나님 찢으신 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며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물과 피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세상을 덮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깨어 일어나 예배하고 식사하고 성만찬을 함께 맞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며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또 질환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신랑과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넘치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쏟으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물과 피가 끊임없이 솟고 나와 흐르고 흘러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세상을 향하여 덮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는 세상을 꿈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 하나님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주의 보혈과 주의 살과 피를 먹여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일어나 함께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며 식사하며 주의 성만찬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주님 그려봅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로하고 관계의 벽으로 깨어지고 아버지는 관계에 거리두기 때문에 아버지는 깨어져 마음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는 치유받는 세상을 꿈꾸며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뒹굴며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 넣어도 해양과 상함도 없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사자가 어린 사람, 어린 아이의 이끌림을 받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세상, 하나님 그 세상을 꿈꿉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고 닫혀있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열려지게 하시어서 이 저녁에도 함께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 드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한 폐렴이 하루빨리 물리쳐 주시고 이 땅 교회 위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보호해 주시옵시고 또한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어서 악한 세력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대한민국에서 주여 중국 폐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서 주여 온전히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옵시고 이웃 간의 사랑이 더욱더 주여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와지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제 제 3기 말씀 기도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1시 50분부터 베다니홀에서 모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이러한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것 같은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이제 첫 강의이기 때문에 오픈 강의로 진행되어지고 누구든지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도 첫 강의는 참석할 수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